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인데요. 같이 공동교도문을 신앙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잘 안 보이신 분은 주보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시작.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각자의 일상을 멈추고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접속한 교울들도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배 순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초월하는 방식으로 신비롭게 존재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것들의 원초적이며 근원이며 마지막에 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 가운데서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성서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믿고 희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끝부분에 나가는 얘기인데 시 비유예요. 간단하게 시의 비유인데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다 함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려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믿는다라를 아차 잘못하면요, 내가 믿는 나에 집중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라고 해서 예수는 없고 갑자기 나를 중심으로 내가 열성적으로 믿는 나를 들여다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눈물이 나더라. 회개를 했더니 뭐 기쁘도다. 그래서 믿는다의 실체가 내가 중심이 되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신비를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단서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의 출발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 됩니다. 다행히 오늘 예수님이 이 많은 오늘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막상 설명하라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구원이 뭐예요?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 좀 뻘쭘할 거요. 구원이 뭐예요? 좋은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 오늘 이 12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90%의 답은 알고는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방점이 얼가요? 예수를 알아야 구원이 되는 건데 우리는 내가 믿는 열심이 나를 구원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요.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평생 동안 예수를 믿고 딴소리 할 확률이 너무 많아서 또 단서를 아주 선을 긋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예수의 생각을 알면 결국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서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또 반복할게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믿는 내가 스스로 열광하는 건 조심하십시오. 저도 한때 믿는 나를 보고 산으로 그리고 오랜 기도와 그리고 종교 생활에 익숙한 것들로 나를 평생을 채워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니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뭐가 내 인생의 어떤 내용이 충실하냐면 내 삶의 기초가 좀 단단해져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대충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배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누군가가 다 해서 야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갖다 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오는 방식이 세상적인 것과 뭐예요? 신앙적인 것이 좀 달라요. 여러분 믿음, 구원하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거를 일상에 살아나는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라. 그러면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따라서 오늘 왜 비유로 얘기하느냐? 이게 신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근원을 해치는 힘은 비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꾸만 비유를 얘기하신다고. 예수님의 생애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비유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도망 다니셨지 야 내가 귀신을 쫓았더니 선전하라 이런 말이 없었어요. 이런 말로 어려운 얘기로 은폐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진실은 참된 것은 생명은 은폐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감춰진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12호가 전부 다 뭐예요? 씨는 땅속에 있잖아요. 분명한 거는. 그죠?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잖아요. 실체는 땅속에 있으나 보이지 않는 한 없다고 얘기하기는 말이 안 되지요. 그 얘기를 따라가야 되니 자칫 제가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오늘도 설교 말씀이 왜 이렇게 추상적이고 벙까는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할까 봐 미리 연막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뵙기는 약간 예수님도 비유로 뵙기는 얘기할 수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특별하게 접근할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아까 배부르다는 얘기를 했죠. 왜 배부르다고 그랬냐면 이거 좀 마저 읽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났네. 33절을 안 읽었어. 어쩐지 이상해. 설교 따라.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뭐하다? 해석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되어 있어요? 해석의 문제예요. 지금부터는. 해석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해석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건이 땅 터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터졌어요.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가셨어요. 이 사건이 처음에 뭘로 됐겠어요? 기록으로 남을 리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죽고 웅성됐다 그랬잖아요. 야, 이게 뭐냐? 왜 왔다 가셨냐? 이건 소수의 사람만이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절대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니까 어머,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걸. 그걸 토탈하여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난 모든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구원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영적 촉수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내 삶은 1.1액이라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뭘로 이루어진다? 구원의 내용으로 이룰 것이다. 증거를 대라.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눈이 설명하죠.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면서도 여러분 다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 가요. 배부르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 때문에 너무 좋고 구원 때문에 배부르냐 이거죠. 이게 이런 현상과 비슷해요. 여러분 술 드셔보셨어요? 술 먹으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좀 어떻게 되죠? 자유롭지 않나?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시시하진 않지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동안 나를 속박했던 것로부터 자유한 경험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미안합니다. 기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기도 처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니 이거 어디에 나온 거예요 지금? 권위를 입으셨도다. 시편 말씀이 될 것 같은데. 네? 93편 적은 거야? 이거 적어놓지도 않고 이렇게 한 거야? 집에서 성경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 어,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내가 뺏었어 이렇게. 이게 부요하냐 이 말에 예수 믿고. 그럼요 부자지요. 그럼 부유하길 좀 바래요. 진짜 부자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런데 진짜 부유하다는 건 이런 거 같지 않으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부자지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뭐요? 구걸하는 마음, 부족하다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평생 가난한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나한테 부자로서 여러분이 영적인 착각을 넘어서서 이 삶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믿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고백의 터가 단단해져야 돼요. 그 술 먹은 거랑 비슷하잖아요. 술 먹고 나면 사람이 넉넉해지잖아요. 웬만한 건 덮어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성령에 취한 거랑 뭐 비슷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술이 깨면 술은 뭐가 돼요? 좀 억울하지요. 본전 생각하잖아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나중에 돌아보면 인생에도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비슷한 거에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12호를 따라갈 때에 과연 여러분 내가 가진 이 구원의 내용 때문에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어떠한 뭐죠? 세상으로부터 어떤 규범적인 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세상에 찍어내고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부터 조금 내가 자유해지는 이 삶의 내용들이 좀 있어야 돼요. 새벽기도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사람이 열심히 30년을 배우고 성장하잖아요. 나머지 30년은 또 뭐 하냐 했더니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생기고 또 뭐예요? 또 경쟁에 치열하고 어쨌건 간에 사회생활 하다가 나머지 한 60 이상은 또 뭐 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시가 연대계적으로 끊어서 딱 이러는데 이 대충 90, 100이라고 하는 인생을 이제는 C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딱 보게 되면 뭐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배부르며 그리고 뭐요? 두려우며 그리고 또 뭐예요? 아하하며 아하 구원과 예수는 이래서 나를 떠날 수 없겠구나. 따라서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다? 예수가 지향했던 오늘 뭐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오늘 가게 되면 24절부터 했나요? 26절 보십시오. 시 비유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밤낮 쬐고 일어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초면 이삭이요 다음에는 싹이고 이삭이요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라.
결국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좋죠.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번역이 어떤 때는 천국이라고도 표현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제발 기억하기를 어떤 공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미대사관이 한국에 있지만 절대 미국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맞습니까? 똑같은 개념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이다 얘기해요. 주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읽어보면 시, 땅, 성장 이런 구조로 갖고 있어요. 시가 땅 속에 있는데 성장해서 뭐 이삭이 난대요. 아이고 이 말을 하니까 이제부터 나 하고 싶으면 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농사 많이 적었잖아요. 나는 농사를 졌다고 농사 중에 요즘에 내가 집중적으로 지는 거 있죠. 집중적으로 지는 거 있잖아요. 뭐 있죠? 다알리아도 있고 띄워줘 보세요. 우리 길번 마당 저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뭐 아유 요거 백합이야 백합. 요 앞에 있는 거 여러분 안 보고 사니까 내가 찍어온 거야 저거. 저 백합이 여러분 저거예요. 몇 년 된 건지 아세요 저거? 돌아가신 김옥년 어르신 할머니 살아계셨으면 103살이에요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죠? 저분이 저거 떨렁 하나 놓고 돌아가셔서 저걸 못 지키고 내가 지금 저거 20년이 다 돼가네 저게. 저거 하나 딸랑 갖다 놓고 저 백합 절대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저거 볼 때는 저한테 뭐가 있어요? 20년에 축약된 세월이 있는 거예요 저게. 딸랑 하나 저거 들고 오셨어. 목사님 우리 밭에서 백합 냄새 참 신기합니다. 저 가까이 보면 술도 있고 어쨌거나 꽃이에요. 저게 있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당에 핀 것만 찍어본 거야 아침에 급해서. 또 뭐 있죠? 어머 이건 다 알겠지. 이거 여러분 이 꽃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 그만 좀 해요. 거기 다 아니까. 여기 그냥 멍하는 사람이 있어. 이쪽 아파트 문화. 아이고. 달리아래, 달리아.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아우, 큰일 났네. 딴 거. 이건 다 알겠지. 이게 누구? 저기 있어요. 길본마당 앞에. 저거는 왜 펴 있는지 몰라. 나 갖다 심은 적도 없고. 지가 날라다 지가 핀 거야, 저거. 저거 박힌 자리에 보면 기도 안 차요, 저거. 김정경 집사님이 돌 다 깔아놓은데 그 틈바구니 들어가서 저거 이혼으로 새끼처럼 뺏겨 살았다니까. 또 있어요. 좀 멀리서 지금 어머 이렇게 화들짝 놀라겠네. 난 저 앞에 술정마다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물총정마다 그냥 잘 크라고 안녕하세요. 딱 고번에 잘 커 죽겠네 아주. 다 드세요 이제. 자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드셔도 돼요. 근데 저게 출발이 뭐라고요? 시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시가 성장하고 줄기가 될 때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씨를 분석을 해보자고 그래서 뭐 과학기술이 뭐 나노기술까지 발전했으니까 씨를 타고 그 안에 쓱 들어갔더니 어머 그 안에 해바라기 씨를 타고 들어갔더니 이게 노란색이 됐구나. 이래가지고 그 씨를 다 조건을 맞췄다 이게요. 씨 속에 보니까 탄소도 있고 뭐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씨의 모든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실험실을 가져간 거예요. 그 실험실의 조건을 만들었을 때 해바라기 씨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씨는 무조건 흙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재밌잖아요. 요거 하나만 촘촘히 들어봐도. 그런데 흙 속에 들어간 씨는 어떤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왜? 스스로 자라요. 스스로.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인간의 어떠한 개입도 뭐예요? 씨가 발화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설교를 저도 하면서도 목사님 나 아주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관계가 힘이 들었고 내 새끼가 내 마음대로 안 들고 이런 세상에 무슨 한가하게 CBO를 얘기합니까? 라고 혹시나 얘기한다면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빨리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 이 말이 들어가.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에 4시부터 일어나서 이 설교를 할 생각하니까 한심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동의를 구했어. 하나님 이쪽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쪽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절대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뭐가 돼요? 액세서리야. 종교 놀이야.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가 왜 나의 구원이 된다는 거라면 남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 생명의 생애를 경험한 사람의 기록이 성경이잖아요.
기록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린 구호로 규범으로 가라 그러니 알긴 알아서 정보를 알고 신앙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뭐는 없어요? 삶의 힘은 없어. 너무 삶의 얘가 천박하고 인간이 해도 내 멋대로 그러든다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 속에 들어가야만이 씨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방식이 독특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가 여기서 만난 게 과학이지 아니잖아요. 난 몇 날, 몇 월, 며칠 내에 길법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 없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한 종교가 아니라 신비로 한 번쯤 보자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다 몰라요, 나도. 그러나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느 날 아침에 이인호가 그러던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는 진짜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 어떻게 돼? 극단적인 얘기를 설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49인가 39에 병원 갔더니 오진 수두룩한 거 알지? 오진 받은 거야. 했더니 암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어떻게 돼? 더 살고 싶으니까 보따리 싸고 들어갔다는 거 산에. 그래서 모든 거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괜찮으니까 뭐요? 이상하다. 죽을 때가 되는데 안 죽어. 나갔더니 뭐요? 오진. 오진이에요, 오진. 수두룩해 이런 거. 그래 억울하잖아. 부인은 생판 서울 사람인데 얼마나 억울했겠어. 이놈의 남편은 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 기껏 데리고 살았더니 시골에 가서 그래가지고 지금 30년 지났다나 어쨌다나 그랬더니 지금은 뭐 인생에 꽃다울 때나 또 아주 사연이 많아. 아니 내가 지금 저기 저 CBS에 그 뭐 녹화 하나 떴죠. 그 뭐죠? 이름이? 새롭게 하셔서 녹화 뜬 게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궁금해 죽겠는데 잘린 것 같아. 내가 녹화 뜰 때 그랬어. 계속 답을 유도하는 거야. 극적인 사건이 없었니? 예수님에서 극적인 사건 없네? 극적인 거, 극적인 거. 내가 그랬어. 여기 나온 게 극적이다. 야. 저기 이인옥이랑 사는 게 아주 극적이다. 극적. 부인이랑 사는 게 극적이다. 우리 부인이랑 설레버려? 이런 거죠. 아니, 여러분, 살아가는 게 뭘 이렇게 이벤트가 많아. 그래서 다시 한 번 가는 거야. 씨처럼 땅 속에 잠잠히 묻혀좀 있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때가 되면 쑥을 오잖아요. 여러분 달리아가 오르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나도 묻었어. 근데 뭐가 올라와. 파란 게 올라와. 줄기가 올라와. 걔는 얼마나 놀랐을까. 하늘에 따오. 여러분 안씨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바람이 불고 태양빛이 비고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그래? 그러지 않냐고. 놀라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빨빨빨빨 해도 저게 미쳤구나. 어쩔 수 없어. 내 얘기니까.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땅 속에 있었던 이놈이 달리아가 하늘 딱 올라오니까 아침에 뭐가 또 햇빛이 뻥 떠 있는 거야. 태양이 나기를 맞이해 주는 거야. 바람이 막 말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가다 정병남이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물을 줘. 거기다 기도까지 해. 달리아 내 친구 알지? 나랑 얘기하자. 알았어. 오박. 막 이러니까 얼마나 미치는 거야. 한 게 뭐 있어, 한 게 뭐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살자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많아. 공짜가 많잖아요. 여러분 자기 전에 내일 아침 공기 떨어져서 나 숨 못 쉬 이런 곡성 해봤어? 안 했잖아요 지금. 인생이 부유하고 넓어지려면 하나님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감당하려면 생각보다 공짜가 많아요. 물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진짜. 수돗물 틀면 나오는 게 물이 아니라 어느 날 당연히 내 삶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무것도 없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내 삶의 관계 옆에 사람까지 적용 한번 해보시라고. 나는 이 인을 내가 원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사랑해서 택한 게 아니라고 어쩌다 깐 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어머 저 여자 딱 보는데 눈이 이만 볼 때 빨쩍빨쩍 해가지고 저건 내 여자라고 얘기해서 시집가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미안해 아까 저기 예진이한테 물어봤어. 너 인생에 살만하네. 그랬더니 의미를 붙이고 살기엔 너무나 피곤하대. 그러니까 연애고 뭐고 다 일상성으로 떨어지니까 시시한 거야. 연애도 시시한 거야 지금. 그치? 미안해. 그러지 뭐 있어 우리 인생이. 특별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규명했던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막상 하자고. 올라가자고. 그런데 올라간 데는 뭐 있냐고. 여러분 인생을 가장 실패한 사람이 예수예요. 생각해보니까. 안 그래요? 예수는 죽어라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얘기 될거지 온 거예요. 예수 딱 생각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랑 뗄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왜?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서 살았으니까.
근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다는 증거는 실패해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간단하게 적용하자고. 여러분 내가 그토록 지향하고 원하고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예요? 예수를 닮고 예수의 생각을 갖고 예수를 알고 싶어요? 그럼 빨리 올라가세요, 예수처럼.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기가 좋아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뭐냐?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는 이런 경쟁의 구도에서 아까처럼 뭐요? 뭐라고요? 없어도 되는 것이 크게 보이는 것들.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부유케 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한테 왔다는 거. 이 사실을 조금씩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열린다고요? 소위 말해서 경건과 영성과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이 관심을 갖죠. 전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너도 목사로 살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근원적으로 저녁에 기도할 때 보면 그냥 헛것 같아. 헛것 같아. 어쩌니까 잠을 못 잤어요. 왜냐? 엄마 여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양반이 나랑 한 살 어려. 60 몇 살이야. 그 사람 얼굴 본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것도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여동생이 우리 엄마 여동생 이모에 대한 소식을 카톡으로 오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는데 어떻게 돼? 어머나. 인생이요. 이게 뭐지? 내가 경기도 이천원 모감에 태어나가지고 이 명숙이 이모를 잠시 그때 본 적이 몇 년이면 40년 전에 잠깐 보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장문의 편지가 왔어. 아들이 결혼할 때 못 간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왜 편지가 왔냐면 이런 것까지 얘기할 그러는데 그 이모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고단한 인생을 많이 살아가지고 난 머리 감은 걸 못 봤어. 머리 감은 걸 못 봤어. 왜? 항상 머리 감을 시간도 없이 일을 했을 정도로 고생했으니. 그래서 딸이 그랬대, 딸이. 엄마, 병남이 오빠, 그 아들은 개그맨이래. 그때 잘 나갈 때 결혼했잖아. 여러분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잖아. 이렇게 한때 잘 나갔지. 한때,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쪽팔려. 그런 얼굴 갖고 막 개망신해. 그래서 집을 못 나왔대야. 그걸 편지가 온 거야, 편지가. 머리카락은 미친년처럼 하고 옷도 없는데 거기를 어디를 찾아가냐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이래놓고 엄마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 죽겠네. 근데 어제 전화했어. 명숙이 뭐 살아있어. 너무 고마워. 죽지 말어. 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카톡 한번 얼굴 한번 하고 보자. 이래놓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여러분 43년이 지났는데 웃기는 뭐 허망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어머 이게 뭐지? 여러분 잠깐이에요 진짜. 그래서 압축해서 살자고.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떤 절대적인, 내가 명숙이 이모 얘기만 해도 그런데 내가 신앙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이 경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신비하고 크게 한 번쯤 목숨 걸고 달겨들어서 얻어낸 그것이 확보돼야 뭐가 있어요? 이 사는 내용이 좀 탄탄해져요. 그래야 얘기가 된다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다 뭐예요? 쪽팔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벌잖아요. 인정받으려고. 그런 내용을 뭐라 그래?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되기 시작하면 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두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채워놓아야 돼, 자꾸만. 명예를 채워놓아야 되고, 남보다 더 가져야 되며, 그리고 또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가는 길이. 여러분 뭐라고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을 설명하고 무엇을 왜 믿는가 하며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조금씩은 정리하자고요. 저대로 얘기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해답은 좋죠. 교과서적인 해답을 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그 안에 단서 하나 쏙 좀 슬라이스 치시죠.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다 가신 거예요? 왜 왔다 가신 거죠? 그건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했다. 죄는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체당하는 거잖아요. 관계로부터 완전히 해체당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씨라고 하는 이 비유는 씨는 죽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씨는 죽어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역설이에요, 역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역설을 관념적이고 그냥 남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잘 주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의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알리아가 쑥 올라가는 거야.
생명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난 그래서 이럴 때 요새 이런 준비 많이 해요. 아침에 이런 설교는 또 하면 안 되는데 주일날 설교는 그냥 힘이 있고 반짝반짝하고 그냥 인생은 꼭 같고 이래야 되는데 난 못하고 있어. 그렇게 인생을 이해하고 살기는 인생이요 너무 허접해. 그러나 확실한 길이 하나 있더라고. 예수가 간 길은 너무 확실하니까. 예수가 간 길을 난 평생 동안 지향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가 간 길에 대하여 가장 나를 흥분케 한 일이 뭐냐면 부활이었던 거예요. 부활을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땅속에 있는 것과 드러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이 삶이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이름하여 저기 요한계시록에 했더니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표상적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그건 글로 나온 거고 나는 예수 믿기를 너무 잘한 게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이든 내가 죽었다고 하는 내 삶의 어떤 삶을 규정하는 그 무엇들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 딱 오게 되면 전혀 다른 여행을 떠날 거예요. 난 여기에 희망을 갖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소극성 앞에서는 당황스럽지만 새로운 변화에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다가다 해바라기를 보시고 달리아 꽃필 때 거기서 뭐 하라고요? 한번 놀래보시죠.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이렇게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되려면 시 속에 죽고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건 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내 삶이 내 식대로 조금 멋있게 형편대로 삶이 배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고 교회 생활을 잘 했을 때에 내 삶의 배열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 되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의 나를 선물자를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땅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땅속에 있는 시간 동안 좀 놔두라고. 아니 내가 달리아 안 나온 게 몇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성질나서 네 뿌리. 이거 왜 안 나왔나? 왜 안 나왔더니 이놈의 게 안 나와가지고 잠깐 파본 거야. 이단 아이고. 파면 뿌리가 또 나와. 그래서 이거 영양분이 없나? 그래가지고 또 네 뿌리를 파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수도가 거기다가 그냥 호미로 그냥 비 오는 날 호미를 빡빡빡빡 삽을 파가지고 영양제 2만이 넣어가지고 네 뿌리 걷다 놓아놨어. 그리고 기도했어. 주여! 그래서 주여 삼창에서 주여! 이 뿌리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난 자랄지 안 자랄지는 몰라. 너무나 생명이 귀해서 그랬었어요. 진짜. 내 생활이 단조로워요, 여러분. 넌 한 달에 내한테 오는 전화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감사해요, 나는. 이 단조로운 생활이요. 아무도 없을 때 나를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인옥과, 미안합니다. 이인옥 씨와, 아닌가? 이인옥 사모? 하여튼 이인옥 씨와, 새벽 기도부터 여기까지 아침에 눈 뜨면, 한번 논해야 돼. 만나서, 자기 전에 또, 여러분, 여보, 안녕히 주무세요. 밥 먹으면 또 설거지한테 놀래. 저번에 설거할 의사가 없구나. 오늘 아침에 설거지할 의사가 없더라고. 근데 얼른 또 했어. 전혀 없어. 왜냐면 이빨을 해셔가지고 퉁퉁 부었어. 근데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설거지했던 마저 죽겠더라. 그래서 여보 내가 설거지할게. 의사가 없는데 내가 알아서 기었지 그냥. 알아서 기어야 돼. 그런 건 빨리빨리 기어야 돼. 권사님 알아서 하라고. 임 권사님 옆에 앉으신 분. 뭐하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까지 갔어. 뭐하다 간 거예요? 시와 성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놓고 조급해?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떨어진다고 그래? 여러분 죽어서도 안 오면 안 오는 거야. 그거는 왜 안 와?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내 경험이 이렇게 인식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은 나보다 사이즈가 크걸라요. 그래서 썩지만 마세요, 제발. 이 세상에 길들여진 나로 썩지만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썩지만 하면 때가 되면 뭐가 돼요? 올라오겠지. 해바라기 올라올지, 달래 올라올지, 여기처럼 올라올지. 이거는 각자의 몫이인지.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거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는 정병남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하여 실체가 분명하냐? 예. 딱 잡아 못해서 비유로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라나는 이 과정은 내가 간섭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진리는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규명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는 생명체와 같아서 날마다 다른 거예요. 오늘 찬양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기쁨,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놀라야 비로소 뭐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요, 과정이요, 완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신비하고 놀랄 일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과 미래에 대한 열린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이 갈수록 구체화된다고 하는 이 약속만 잘 잡고 왔어요. 저는 그거를 예수 안에서 다 이뤄내신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노심초사서 얘기하는데 좀 더 읽어야 돼서 20 뭐 있었죠? 이제 이거요. 30절. 이것만 정리하고 끝납니다. 3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무슨 나라를 비유할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만큼 깃들이다. 겨자씨를 봤는데 겨자씨가 안 보여요. 이렇게 휙 날아갈 정도로 작더라고요. 진짜 작아요. 안 보여요, 진짜. 이렇게 휙 날아가니까 작은 거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작다고 깔보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합니다. 정말 안 보이는 것이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 하나 해야 될 텐데 진리를 보면 알레세이아 이런 표현을 써요. 알레세이아. 이게 진리에 대한 어원, 낱말이 크는 거예요. 알레세이라는 말은 감춘 것이 드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찾지 마라. 알레세이아 선생님. 금방 알았어. 아니 뭐 말하는데 그냥 저거만 들으면 겁이 나는 거야. 알레세이아 제가 그 이따 찾아. 거기다 찍어놓고 알았어. 감춘 것이 드러나는 게 진리가 알레세이아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알레세이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오늘 작은 겨자씨 같으나 안 보이나 이것이 뭐요? 나중에 성장해서 이게 많이 큰데요. 3,4m 되게 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귀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십자가에 그냥 죽여버렸지. 안 그래요? 아니 여기다 머리 따뜻 쓰고 I am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 못 죽이지. 그리고 능력자면 십자가 까고 내려오지. 이것들이 나를 갖다 묻고 안 되지 그건. 죽이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안 되세요 솔직히? 가끔가다 꼭 물어보세요. 나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젊은이가 근데 유대 젊은이가 33살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나의 구원자다? 그럼 여러분 그분이 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아니 그때 당시 십자가에 한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로마 세력에 반대면 다 십자가 처형인데 정치 세력에 반대면 십자가 죽은 사람 많아요 그때?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했구나. 죽은 자를 살렸구나. 여러분 바울도 죽은 자 살리고 베드로도 살렸어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럼 죽은 자 살렸으니까 나의 구원자 메시아네? 될 수가 없다니까. 잘 가르쳤다고?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이 비유가 어려우니까 500명이 다 떠나는데 잘 가르치고 잘 전도하고 기적 행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자? 아니잖아요. 그거는. 왜 구원자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라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물어보면서 내 스스로 답을 할게요. 저는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절대 생명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시는 분이에요. 내 신앙은 예수가 나를 끌어가는 어떤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나한테 있던 사람이더라고 봅니다. 나를 지탱하며 내 인생의 미래로 약속대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의 약속으로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CBS에서 간증했더니 안 나오네 이런. 그렇게밖에 얘기를 더 못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분을 갖다가 더 크게 만난 걸 얘기해.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깬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그것저것 다 피해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을 끌어가는 예수의 약속들에 대하여 구체화시켜줘야죠. 이게 영생인데. 총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연약하고 작은 여러분의 실체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상처 구조예요? 여러분 약한 게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귀가 철랑기잖아요. 귀가. 이놈의 주댕이는 왜 이렇게 싸? 그래서 주댕이가 입이 싸니까 목살 자격이 없어. 내 스스로 그래서 그냥 그러니 가까이 가는 거야.
가을만 되면 해가 지면 괜히 울어. 그냥 괜히 울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날 버리고 떠난.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냥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다니까.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 안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이 뭐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 뜻이죠. 어떤 식으로 산다? 내가 그려놓은 내 생명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놓은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세계는 너무나 화려하며 너무나 크며 너무나 근원적이고 너무나 시민하며 그래서 그걸 은혜다 너무나 좋아서 평화다 그것 때문에 뭐요? 난 내 목숨 바치겠다 이 뜻이에요. 난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바친다는 말이 허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날 이게 좀 안 두려워졌어요. 동남아 가자 그러면 홀가분하게 갈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설교도 한 번 했었죠. 나는 내 삶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여러분의 이 세상과 이해 타산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습관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으면 도토리 키색입니다. 사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디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90년이 아무리 높아반들 뭐하고 아무리 천한 자가 한들 뭐합니까? 죽기 3시간 전만 가보십시오. 아니 3시간 3일 전에 죽기 전에 내 모습을 생각하면 인생은 귀한 겁니다. 함부로 가진 것 갖고 폄하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또 결심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인사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끼리 인사하시죠. 좋은 말 할 때 밥 한번 사십시오. 시작. 근데 왜 이렇게 밥 한 번 안 사? 왜? 그렇게 좋은 말 할 때 밥 한 번 사랬더니 밥 한 번 안 사네 진짜. 너무나 하여튼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의 기회가 아주 부유하고 좀 배부르며 그리고 그냥 이게 있잖아요. 이기게 하며 뭐 이겨야지 그렇지 살지 마세요. 제발. 또 얘기하고 정말 이걸로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두려워서 뭘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기도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어머나 기도했더니 뭘 알아요? 이미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 사실을 꼭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세계를 내가 뭐예요? 계속 같이 동행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쁜 거예요 진짜. 이게 즐겁더라고. 이걸 옆에서 좀 쳐다봐야지. 우격다짐으로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해놓고 뭐 거기 욕심 몇 개 더 들어가겠어요. 그런 지향적인 삶의 자세가 여러분과 제가 평생 지워지지 않았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는 오도 안 아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귀한 자로 접대받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에 대하여 열린 눈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존귀한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셔서 이 삶을 끌어가는 껍데기 같은 것은 제쳐두고 우리 삶의 알맹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 어떻든 간에 비밀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영혼의 척수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손에는 딱 잡히지는 않지만 신앙 형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하여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을도 속삭였어 진토야란 자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결혼을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알아서 가서 제가 싸우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얼려머리 가서 제가 싸우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 왕성하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세상에 나가는 존귀한 영혼들 섬기는 직장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